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치를 참 기뻐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 할 때도 하나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분명히 두 인격체인데 한 몸으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표현이 되고 교회 전체를 신부, 브라이드로 표현이 됐습니다. 일치, 일심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 동안 나라와 민족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 이런 연결된 것들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참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와 자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면 형제 자매지.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에 나가서 참 사람들이 알 만큼 이렇게 빛이 나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열심히 응원해도 그 사람 돈들을 많이 받아도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나 막 땡기잖아요. 응원하고 싶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이 선수들이 되고 그러면 참 막 자랑하고 싶어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없죠. 이렇게 그렇게 칭찬한다고 이렇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옛날에 한국의 그 골 세리머니를 시작하신 이영모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그분은 키가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조그만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골을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들어간대요. 그럼 골 들어가고 나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시작을 해요. 그거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박주영 씨도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이영표 씨나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들 아주 훌륭하게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한 30% 정도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선수 가운데서 탤런트 가운데서 많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전도대장 이름 붙은 사람이 박탐희 씨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잘한대요. 한지혜 씨나 한혜진 씨는 같은 교회에 나가고 그러는데 한혜진 씨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알잖아. 기성용 씨하고 결혼하고 8살 밑인가 그렇거든요. 열심히 전도해서 크리스찬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성룡이 형아가 동생을 사랑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게 지금 데려다놓고 전도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아시아의 최고 기록을 세운 손흥민 동생이죠. 크리스찬이 돼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골만이니까 더 이뻐 보여. 더 멋있어 보여. 골프에서는 KJ 초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죠.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예수를 믿고 아주 엄마가 되게 불교에서 그냥 새벽기도 맨날 나가서 하는 배상문 씨 지금 이제 군인 갔는데요. 이 크리스찬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크리스찬이 될 줄 아는데 지난번에 유소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NA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메이저 대회를 하나님이 갖다 선물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선물을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죠. 크리스찬 가운데 공개 고백적으로 고진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했다고 손해보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 보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땡겨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자기네 식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타민족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사람이 되면 그게 원을 하는 거죠. 일본은 크리스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유명한 선수나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세계 테니스에서 3등 갔다 4등 갔다는 니시코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코치가 누구냐면 마이클 챙이라고 대만 출신인데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매일 전도한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깨져가지고 걔도 윈블던에 가서 우승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2부에 제가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2부 때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로 땡기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4시간 동안 이 자리에 동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2,000명이 이 교회에 모입니다. 똘똘 뭉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막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치되는 점을 정말 선교를 위한다면 우리가 많이 희생하죠. 아주 저렴한 가격을 받지만 에어컨 틀고 뭐 이런 굉장히 생활하면서 이 회장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것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가 중심이죠.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교회로 출발한 바울이 2, 3년 목회할 때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위성 도시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까지 해서 인구보다 더 많았던 유일한 교회죠.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상이 엄청난 그런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데미아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나고 목회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장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야 한다 하는 그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 피가 나눠져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할례하면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할례자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외인이다, 손님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굉장히 관심이 가고 예뻐 보이고 응원하고 싶고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공로가 이만큼 크다. 성경은 죄는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죄가 남습니다. 죄의 사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씻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생명과 직결되죠. 그 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다. 우리는 다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게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을 조금 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그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여기서 저기서도 만들어서
다른 한 나라를 만들었다. 천국이죠. 이 교회죠. 국적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국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좀 신경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빌보스는 뭐라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어레노 곡색교와 텐니아리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국적이 있다. 근데도 천국 가서도요, 니네 나라는 뭐 했냐 하고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가르침을 받았대요. 한국은 30%나 크리스찬을 만들어 니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뭐 해가지고 1%도 안 됐다며, 교회 몇 개밖에 못 세웠다며 자꾸 구박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도 가짜 하니까 꼴을 떨고 있는 걸 보시다가 그래 싸우지 말고 섞어서 싸우지 말고 다 나눠줘라. 한국, 저펜, 아메리카, 차이나 쫙 나누는데 좋으냐? 할 말이 없잖아요. 저쪽으로 천국 백성만 절로 모여나가니까 모조리 또 다 같이 가더라네. 그래서 해결이 됐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되는데 그걸 헐어버려야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을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탄생이 된 사람들을 얘기 드는데 그 역사를 이룰 때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같은 내용을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목적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백성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인데요. 이제 그 하나된 사람들을 건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패밀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되신 거 믿어지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 식구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야, 여러분들 신분이 정말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천황집에서 그 황태자가 되는 이 직통 계열이 아닌 둘째 아들의 그 뭐 딸내 뭐 사위만 된다고 해도 그냥 호회를 만들고 종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려도 여기 딴 데 없나 딴 데 돌려도 그거는 하루 종일 나오잖아. 고모로가 어쩌고 고모로가 근데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엄청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요. 그 건물로 표현할 때 교회 혹은 교회당, 모퉁이돌과 머릿돌, 모퉁이돌과 터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토대가 된다고 하면 그 토대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의 그 세루살렘을 받으면 이 세루살렘 성전의 바닥이 천국의 바닥이 그러니까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문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신구약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는데 보통이 돌과 터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되어가는데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이런 건물 우리도 짓지 않습니까? 지을 때 대부분 지금은 이제 지진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치게 되죠. 세멘트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가룹니다. 철근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모래를 집어넣고 하는데 그것도 갖다 놔도 100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물이 들어가야 이게 굳어지기 시작해서 갈수록 강해지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건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일본 성경에는 미스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될 수밖에 없다. 그 일치된 모습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교회는 신부로서 공중에 끌려 올라감을 당하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영원히 합치되고 영원히 하나 돼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처럼 기둥처럼 다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이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열심히 나올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니까 일치가 있어야 되겠다.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큰 모양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배우는 데가 교회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번 주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 기념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 기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 성령 강림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